개송 417 냐따 뿌따까 테라 이야기. 한때 무용가의 아들이 자기도 무용수가 되어 여러 곳을 돌면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게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 비구가 되었고 열심히 수행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 그 뒤에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무용수 출신인 비구 냐따부따까를 비롯한 많은 비구들과 함께 탁발 공양을 하고 계시었는데 그때 마침 길거리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무용수들이 눈에 띄었다. 그래서 비구들은 냐따부따까 비구에게 지금은 옛날 춤추던 때가 그립지 않은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냐따부따까 비구는 대답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비구들은 부처님께 사료였다. 부처님이시여, 냐따 부따까 비구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간접적인 어법으로 자기가 아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냐따 부따까는 모든 집착과 욕망을 초월하였느니라. 그는 진실을 말한 것이니 그는 아라한이 된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인간계의 얽매임도 버리고 천상계의 얽매임도 벗어나 모든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18 냐따 뿌따까 테라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냐따 부따까는 물질의 소유에서 오는 모든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이며 그는 진실을 말한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그는 좋아함과 싫어함을 떠나 모든 번뇌를 다스려 고요해졌고 이 세상을 정복하여 용맹스럽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19, 420 완기사 테라 이야기. 라자가하에 사는 완기사라는 사람은 이상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는 죽은 사람의 두개골을 툭툭 건드려 나는 소리를 듣고 그 두개골의 주인이 죽어서 어디서 태어나는지, 예컨대 인간계에 났는지 천상에 났는지 축생이나 지옥에 났는지 아수라 따위 귀신의 세계에 났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그의 능력으로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완기사에게 빨간색의 가사를 입혀 여러 지방으로 순회하며 그의 능력을 선전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수백 냥 또는 수천 냥의 돈을 내고 자기네 부모나 친척들이 어느 세계에 났는지 가르쳐 달라고 몰려들었다. 완기사와 그의 일행은 그렇게 세상을 돌다가 어느 때 사와띠에 오게 되었다. 그들은 사와띠 근교에 있는 제타와나 수도원으로 가는 길목에 숙소를 정했다. 그런데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손에 꽃과 향과 촛 따위를 가지고 제타와나 수도원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완기사 일행들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대체 어디들 가시는 겁니까?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려고 수도원에 가는 길이요. 거기 가서 당신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완기사 일행들은 자기네 자랑을 늘어놓았다. 이 세상에 우리 완기사같이 비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죽은 사람의 두개골을 건드려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말해주니까요. 자, 당신네들도 여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자 신자들은 반박했다. 완기사든 누구든 우리 부처님같이 탁월한 분은 달리 있을 리가 없소. 그래서 완기사들과 신자들 간에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다가 신자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같이 수도원에 갑시다. 그래서 당신네의 완기사가 더 비상한 능력을 가졌는지 우리 부처님이 더 수승한 능력을 가지셨는지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수도원으로 갔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오는 것을 미리 아시고 5개의 두개골을 상위에 올려놓고 계시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세계에 태어난 두개골이었다. 즉 축생, 귀신, 인간, 천상과 아라한의 두개골이었던 것이다. 그들이 도착하자 부처님께서는 완기사에게 물으시었다. 죽은 사람의 해골을 두드려 보고 그 해골 주인이 어느 곳에 태어났는지 알아맞춘다는 사람이 그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개골의 주인은 어디에 태어났는지 말해보라. 완기사는 두개골을 두들겨 보더니 말했다. 이 두개골의 주인은 남자인데 나라야 지옥에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다. 훌륭하구나, 훌륭하구나.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머지 세 개의 두개골에 대해서도 물으시었는데 완기사의 대답은 정확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가 바르게 대답할 때마다 그를 칭찬해 주시었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라한의 두개골을 가리키시며 그 주인은 어디에 태어났는지 물으시었다. 그러자 완기사는 다른 두개골을 감정할 때처럼 그것을 툭툭 건드려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주인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마침내 자기는 그것을 모르겠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물으시었다. 완기사여, 너는 그것을 모르겠느냐? 부처님이시여,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완기사여, 열애는 그것을 아느니라. 그러자 완기사는 부처님께 그것을 알 수 있는 주문을 알려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열애는 비구가 아닌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노라. 그리하여 완기사는 잠시 생각해 본 끝에 내가 이것까지 알게 되면 인도 안에서 으뜸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동료들을 밖으로 불러내어 이렇게 말했다. 동료들이여, 이 근처에서 며칠만 기다려주게나. 나는 며칠간만 비구가 되어 그 비밀을 알고 나서 돌아올 테니까. 이렇게 되어 완기사가 비구가 되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몸의 32가지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면밀히 관찰하는 수행법을 지도하시었다. 그래서 완기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몸의 각 부분을 하나하나 의미를 새기면서 관찰하고 외며 마음을 집중시켜 나갔다. 그동안 완기사가 밖으로 나갈 때면 그의 동료들이 초조하여 그에게 물어왔다. 어떤가? 비법을 다 배웠는가? 완기사가 대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게나.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다가 며칠이 지난 뒤 그는 아라하타팔라를 성취하였다. 그런 다음부터 그의 동료들이 그에게 예의 그 질문을 해오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브라흐민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그런 것은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네. 이 같은 그의 말을 들은 다른 비구들이 완기사가 거짓으로 자기는 아란이 되었다고 말한다 하여 부처님께 자기들의 생각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열애의 아들 완기사는 일체 중생이 죽어가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근본으로부터 잘 깨달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두 편 읊으시었다. 그는 모든 중생에 태어나고 죽는 길을 알고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번뇌로부터 멀리 떠나 깨달음에 이르렀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그가 가는 길 천인도 인간도 알지 못한다. 모든 번뇌를 완전히 파괴하고 욕망에서 벗어났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21 담마딘나 비구니 이야기. 담마딘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때 그녀의 남편 위사카는 부처님의 설법을 잘 듣고 아나가미 팔라를 성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속적 욕망을 여인 그는 이제 내 재산은 모두 아내에게 물려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이제 세상의 가치를 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고 일체를 기울어짐 없이 평등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담마딘나도 남편이 변한 것을 느꼈다. 전 같으면 남편이 밖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담마딘나는 창문 곁에 서서 남편을 마중했고 그때마다 위사카는 애정어린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를 보내어 아내를 기쁘고 흐뭇하게 해주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 위사카에게 있어서 그런 미소 같은 것은 별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와도 아내에게 미소를 보내지도 않았고 별다른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는 혼자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식사 시간에 물어보리라고 마음먹고 평상시처럼 저녁 준비를 해서 남편에게 갖다 주었다.
그런데 전 같으면 남편은 자기에게 여보, 이리 와서 함께 저녁을 먹읍시다 하고 다정하게 말했을 것인데 이제는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고 정숙하게 혼자서만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단단히 화가 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편 위사카는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 담마딘나를 불러 자기 옆에 불러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제부터 이 집안의 재산은 모두 당신 것이요. 내 재산은 당신이 다 가지시오. 그러자 담마딘나는 남편이 자기에게 화가 났다면 이렇게 재산을 주지 않을 것인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부터 어찌할 셈인가요? 나는 오늘부터는 이제 세상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나는 이제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렸다는 말이오. 그러자 현명한 그의 아내는 즉각 대답했다. 난군이시여,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저보고 당신이 뱉은 침을 가지라는 말씀이십니까? 저 또한 물질에 대한 모든 애착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 비구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가 아주 훌륭한 생각이요. 그래서 그는 아내를 데리고 수도원에 들어가 많은 비구니들에게 충분한 공양을 올린 뒤 아내를 출가시켜 비구니가 되게 해주었다. 비구니가 된 뒤로도 그녀는 계속해서 담마딘나라고 불리었다. 담마딘나 비구니는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수행했다. 그녀는 조용한 지방의 수도원에서 지내면서 좌선수행을 용맹스럽게 밀고 나갔고 그 결과 오래지 않아 아라하타 팔라를 이루었고 아울러 신통력도 얻었다. 그 뒤 담마딘나 비구니는 이제 자기와 인연이 있었던 지인들에게 공덕을 지을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고향 라자가하로 돌아왔다. 이때 제가신자 위사카는 과거에 자기 아내였던 담마딘나 비구니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도원으로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올리고 그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일 예전에 나의 아내였던 이 비구니에게 비구니 생활이 만족한지 어떤지를 직설적으로 묻는다면 그것은 예의 있는 행동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나는 그녀에게 짐짓 담마에 대해 물어보아야겠다. 그러면 나는 그녀가 수행을 잘하여 현재 만족한 경지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소타파티 마카와 팔라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비구니 담마딘나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래서 그는 같은 방식으로 사카다미 마카와 팔라에 대해 아나가미 마카와 팔라에 대해 질문했는데 역시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아라하타 마카와 팔라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 비구니 담마딘나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신자여. 그러나 아라하타의 경지에 관해서만은 부처님께 직접 여쭙는 것이 좋겠소. 그런 대답을 들은 위사카는 과거에 자기 아내였던 담마딘나 비구니에게 인사를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담마딘나 비구니와 나눈 대화를 말씀드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청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여래의 딸 담마딘나는 참으로 대답을 잘했구나. 너의 질문에 대한 여래의 대답은 다음과 같으니라 하시며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의 소유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시간이 얽매임이 없으며 집착에서 벗어났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22 앙굴리말라 테라 이야기. 어느 때 꼬살라 국왕 빠세나디와 왕비 말리카는 부처님과 500명의 아라한들에게 어느 누구도 능가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공양을 올렸다. 이때 길들여진 코끼리에게 하얀 천으로 만들어진 일산을 설치하여 각 비구 아라한들을 모시도록 하였는데 훈련된 코끼리가 499마리밖에 없어서 한 마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마리는 훈련이 안 된 코끼리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코끼리가 앙굴리말라 비구에게 배정되었다. 왕은 앙굴리말라 테라에게
배장된 코끼리가 도중에 혹시 난폭한 성질을 드러내지 않을까 몹시 걱정했다. 그러나 그 코끼리는 시종 아무 말썽을 부리지 않고 조용히 테라를 모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행사는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뒤에 비구들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옆에 있던 앙굴리말라 테라에게 물어보았다. 테라시여, 그때 두렵지 않았소? 테라가 대답했다. 비구 형제들이여, 그때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비구들은 테라의 말을 믿지 않고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앙굴리말라 비구는 자기가 두려움이 없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앙굴리말라는 사실을 말한 것이니라. 그때 앙굴리말라 비구는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른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두려움 없는 성자요, 영웅, 위대한 스승이며 욕망의 정복자,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청정한 진리를 깨달았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개송 423 대화있다 브라흐민 이야기. 어느 때 부처님께서 위궤양 증세를 보이신 적이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우빠와나 테라를 대화있다 브라흐민에게 보내시어 뜨거운 물 한 항아리를 받아오시라고 이르시었다. 그래서 테라가 브라흐민에게 가서 부처님의 부탁을 전하자 그는 기쁨에 넘쳐 말했다. 아,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최전각자 부처님께서 특별히 나를 지적하시어 뜨거운 물 한 항아리를 얻어오시라고 하신 것이다. 그는 곧 뜨거운 물을 준비하는 한편 식구들에게 당미를 한 단지 가져오게 하여 물과 함께 부처님께 보냈다. 그래서 우빠와나 테라는 뜨거운 물을 부처님의 목욕물로 올리는 한편 당미를 풀어서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 부처님께서는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신 다음 그 당미를 드시고 위궤양 증세가 없어지셨다. 이때 우빠와나 테라를 따라와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대화히타 브라흐민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어느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 마땅합니까? 어느 누구에게 공양을 올려야 으뜸가는 공양이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시주하는 것이 으뜸가는 시주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브라흐민이여, 모든 공양 가운데 오늘 그대가 행한 것과 같은 공양이 가장 큰 열매를 맺는 공양이니라.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심으로써 평소 설법하시던 공양 공덕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었다. 그는 성자로서 자기의 전생을 알고 천상과 지옥의 상태를 바라보며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고 도와 과를 성취한 대장부로서 일체의 지혜를 완성하여 모든 욕망을 다스려 청정하나니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 부른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브라흐민 대화히타는 부처님께 귀의하여 독실한 체가 신자가 되었다.